어느 날 우연히 만나 우린 서로 사랑에 빠졌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서로 깊게 사랑하고 있었다. 나도 너도 오랜 동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렸다. 먼 옛날부터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은 그리운 정을 확인하며 사랑하고 있다 맹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마음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영원한 시간을 넘어 삶을 되풀이하며 우주를 여행해왔다. 어느 별에 있었을까? 어느 별에 있었을까? 너의 무거운 짐, 너의 노력, 나만 알고 있다. 너의 허세와 쓸쓸함도 나만은 알고 있다. 우울하거나 구박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내가 떠받들고 고쳐주리. 서로 배우며 즐기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련의 길을. 괴로울 때 나의 가슴에 안겨 마음껏 울면 된다. 네가 걸머진 모든 것 내가 잘 받아 안아주리. 시작은 그랬다. 2005년 초 나는 얼마 후 내가 쓰러질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친구에게 뇌출혈이 있을 것 같다 메일을 보냈고 유언으로 트윈 소울이라는 시를 남겼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은 사라지고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면서도 의식은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되어 있었다. 나는 살아있으면서 죽어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 나는 나의 육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육체에서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기억이 없다. 글자 그대로 문득 정신을 차리니 빠져나와 있었다. 순간 나에겐 이상하리 많지 왜라는 의문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좋았어. 이것으로 예정대로 순조롭게 떠날 수 있겠구나. 자, 출발이다. 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한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물질 세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감각으로 나라는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난 우선 가장 가까이에 있을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간다거나 이동한다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순간이동이라는 그런 감각과도 다른 것이었다. 내겐 순간이나 이동이라는 감각조차도 전혀 없었다. 말로는 어떻게 해도 절대로 표현이 안 되는 현상이었다. 내 영혼은 동시에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뿐이었다. 그렇게 육체에서 떠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었다. 지구에 그리고 우주의 모든 존재와도 연결되어 있었으며 모든 지점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의 존재란 장소와 인간, 인간 이외의 생명, 형태를 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의식, 그리고 생명 이외의 온갖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족과의 연결에 의식을 돌린 나는 가족들에게 미소를 보냈다. 실제로 얼굴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미소를 짓는다는 감정을 보낸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이번 생에 깊은 연결이 있는 영혼들에게도 의식을 돌렸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영혼으로 되돌아가니 모든 연결의 의미가 분명하게 보였다. 가족과 친구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 나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들과 지구에서 보낸 과거 몇 번의 인생에서의 관계까지 모두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알아도 나는 하나도 놀랍지 않았다. 그래, 그런 거구나. 그렇게 모든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 하나하나의 관계들에 대해 싫다, 좋다, 기쁘다, 그 어떤 감정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였다. 또한 그 어떠한 인간적 애고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중에 동생은 내 임사체험의 얘기를 듣고 장난스레 물었다. 평소에 궁금하고 보고 싶던 것을 왜 훔쳐보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난 단언한다.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면 이런 종류의 속된 번뇌는 완전히 사라진다. 어떠한 욕망도 의도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야 깨달았다. 물질 세계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 그러한 번뇌가 생기는 것을. 육체를 떠나 영혼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순간 모든 인간적 욕망에서 우리는 해방된다. 어떠한 분노나 증오, 질투, 혐오, 그러한 부정적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는 사랑과 정의, 사명감, 이런 감정만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 모든 부정성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렇게 난 이번 생에 인연이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사과를 하고 격려를 하고 사랑의 마음을 보냈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상처를 주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영혼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사랑이 충만한 본래의 성격으로 되돌아가 모든 존재에 대해 감사하고 겸허히 사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당연한 듯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는 순간 그들의 환경에 공감하는 듯한 기분이 들고 겸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사과하기도 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그 모든 관계들을 보며 나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때 갑자기 내 자신이 눈부신 빛을 발하며 대폭발을 하였다. 그리고 순간 우주 끝까지 퍼져나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동시에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자신이 빛이 되어 더욱 밝게 빛나며 전혀 다른 어딘가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거긴 부드럽고 온화한 빛에 가득 찬 대단히 편안한 세계였다. 거긴 분명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건물도 없고 꽃밭도 보이지 않았으며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과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영혼은 에너지로 충만했다. 물질적 표현을 빌리자면 점점 기운이 솟고 배가 부르고 목마름이 치유되고 행복한 기분으로 충만해졌다. 얼마나 거기에 떠 있었는지 시간으로 환산할 길이 없다. 상하 좌우로 퍼져 있는 공간이란 감각도 없었으며 나는 그저 거기에 떠 있었다. 사실 이 말도 적절치 않다. 그 지복의 행복감에 젖어 있던 순간 갑자기 내 앞에 대단히 눈이 부신 빛이 나타났다. 정확히는 나의 파동의 진동수를 훨씬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파동의 차원에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빛의 파동이 너무나도 높아 그저 놀랐다. 그것은 바로 궁극의 빛이었다. 궁극의 유일무이한 존재. 만일 내게 눈이 있었다면 나는 눈이 부셔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으리. 나는 빛을 향해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나를 당신과 연결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불렀습니까? 네가 원했기 때문이지. 궁극의 빛은 단지 미소를 짓고 있는 듯했다. 우리가 나누던 대화는 음성이 아니라 정보 덩어리로 존재하는 빛의 언어, 우주의 언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내가 원했다고요? 그래, 네가 태어나기 전에 바라지 않았던가? 당황스러워하는 나를 향해 빛은 말을 이었다. 너는 생과 사의 경계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어. 그래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무얼 말이죠? 나중에 동지들에게 가르쳐달라 하세요. 동지들이요? 그렇다. 너의 동지들이다. 나는 그 말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자 빛은 진지한 표정이 되어 나에게 질문을 했다. 충분히 배웠습니까? 그러자 이상할 정도로 겸허한 기분이 되어 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니요, 아직 불충분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할 건 없어. 그걸로 좋아. 배우는 것엔 결코 충분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그럼 충분히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직 불충분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도 사과할 건 없어. 사과하고 싶다면 인생을 통해서 만나온 여러 영혼들에게 사과하세요. 마지막 질문을 하지. 충분히 사명을 다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충분한지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정성껏 내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됐어. 중요한 건 너 자신이 후회 없을 정도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사할 게 없지. 예를 차리고 싶으면 너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순간 그 말처럼 내가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어쩐지 빛으로서의 나 자신의 빛남이 한층 더 증가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없어. 그것뿐이에요? 질문하실 건 단지 그 세 가지 뿐인가요? 그게 전부야. 그럼 충분히 배웠는지, 충분히 사랑했는지, 충분히 사명을 다했는지가 전부란 말이군요. 그렇다. 인생을 끝마친 후 받게 되는 질문이 그것뿐이네요. 궁금한가? 그 세 가지 질문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모든 것이요? 그것 말고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가? 예를 들면 성공의 가치는 아예 없는 건가요? 인간 사회에서의 성공의 가치는 없어.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닌가요? 괜찮아. 하지만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의 성공이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 물론 지위나 명예나 돈 따위 큰 평가에 연결된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공을 목표로 힘쓴 그 노력마저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요? 없다. 하지만 모든 노력엔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건 단지 배우고자 하는 노력,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 사명을 다하기 위한 노력. 이 세 가지의 노력뿐이다. 그것 말고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본래의 목적이 아니야. 그럼 순수하게 배우고자 노력하고 사랑하려 노력하고 사명을 다하려 노력한 그 결과로서 인간 사회에서의 성공이 따라준다면 그 성공엔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성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노력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 이치의 문제가 아니야. 인간 사회에서의 성공은 여기에선 모두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배우려 노력했는가, 사랑하려 노력했는가, 사명을 다하려 노력했는가, 그것뿐이라고. 노력했다면 그 결과로서 성공했는지 못했는지에 관계없이 그것은 바람직한 인생이다. 하지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지. 하지만 그렇다면 인간은 사회에서 성공을 목표로 노력할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성공을 목표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일하는 목적도 또한 배우고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럼 인간은 왜 대체 무엇을 목표로 노력해야 하죠? 배우고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 정말 그것뿐인가요? 그것뿐이야. 그럼 단지 배우고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려 노력만 한다면 그 결과는 일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여기에 되돌아올 때 그 결과는 일체 문제시되지 않는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다. 허망한가? 인생에서의 어떠한 성공도 일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는가? 허망하다면 거기에서 배우도록 하세요. 모든 사물과 현상, 모든 경험, 그것들은 모두 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 허망함에서 배우고 진실한 성공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하세요. 진실한 성공이라니 그건 뭐죠? 배우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 자신이 배우고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려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면 진실한 성공이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그 기준은 너무나 자의적이 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걱정이다. 어째서 그렇죠? 인생을 끝마치고 여기에 되돌아올 때 누구나 모두가 다같이 완벽하게 겸허해지기 때문이지. 너도 겸허하게 자기 평가를 하지 않았는가? 정말로 그랬어요. 내 배움이나 사랑이 불충분했다고 자각한 순간 마치 목이 졸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겸허하게 될 수 있다니 놀랐죠. 그래, 어느 차원과 연결된 영혼일지라도 마찬가지야. 모두가 엄격히 자기를 평가할 수가 있어. 어차피 모두 우주의 자식들이니까. 우주의 자식들이요? 영혼이라 부르고 있는 것들 그 모두 우주라 부르는 것이 나은 것이야. 우리들 영혼이 우주에 의해서 창조된 건가요? 그래서 원래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우주라는 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하나하나가 된다는 건가요?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물질 세계의 말로 표현할 방법은 없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지. 정말 절대로 안 되는 건가요? 안 된다. 그렇다면 감각으로 이해하는 건 가능한가요? 그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방법 외에는 할 수 없을 거야. 아니야, 그 말도 정확치 않아. 사실 너희 영혼들은 이미 모두 진리를 이해하고 있지. 더 나아가서 이해할 필요조차 없어. 단지 기억해내면 되는 거야. 기억해낸다고요? 누구나 영혼으로서 진리를 알고 있다고요? 그걸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차원에 영혼을 연결시켜. 하지만 전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물질 세계의 사고방식에서 떠날 수 없어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건 너의 선택이었어. 여기서 배운 걸 다시 물질 세계에 돌아간 후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인간의 말을 사용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너는 의도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감각을 남겨둔 채로 이 차원에 돌아왔어. 넌 아직 죽지 않았어. 난 죽지 않았군요. 그러고 보니 몸을 떠날 때 다시 돌아온다는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넌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차원에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넌 아직 결코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없다고요? 죽는다는 거, 이쪽 차원에서 완전히 되돌아올 수 있는 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어 스스로의 의사로 죽음을 선택한 영혼뿐이야. 거기서 삶을 선택한 영혼은 원래 육체로 돌아간다. 그럼 난 거기서 삶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 넌 그 경계 자체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난 왜 통과하지 않고 이 차원에 연결된 거죠? 그렇게 예정하고 있었어. 넌 다시 돌아갈 의무를 지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경계를 거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의무요? 너의 사명은 여기서 배운 걸 다시 물질 세계에 돌아가 인간으로서 배우고 있는 영혼들에게 말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전달하는 거야. 너 스스로의 의지로 그 사명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던가? 기억 또한 나지 않겠지. 그것 또한 선택한 거니까. 넌 그 인생에서 너 나름대로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했지. 그 노력의 끝에서 넌 말이 될 수 없는 걸 말로 표현한다는 그 벽에 부딪혀 기진맥진했지. 맞아요. 전 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뛰어넘을 힘을 다시 얻기 위해 너 스스로가 계획했던 거야. 그렇게 인간 사회로 떠나지 않았던가. 그게 내가 죽을 뻔한 위기를 갖는 거군요. 바로 그대로다. 잘 돌아왔어. 여기서 쉬고 배우고 다시 그 시련의 길로 돌아가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항상 변하지 않는 그 긍지로 가득 찬 답을 기대하고 있었어. 단, 돌아갈 시간이 틀려서는 안 된다. 돌아갈 시간이요? 물질 세계에서의 깨어나는 시간 말이야. 물질 세계에서의 여유는 겨우 하루 정도밖에 없다. 그것을 넘어서면 안 돼.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그걸 잊지 마. 이번에도 마음껏 사명을 다하도록 하세요. 순간
나는 그 궁극의 빛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가장 알고 싶던 그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빛이 대답했다. 이름은 없다. 어째서요? 넌 이미 알고 있어. 단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부탁이에요. 가르쳐주세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름은 없다. 스스로 이름이 없다 해도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아무도 표현하지 않는다. 어째서요? 이름 지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난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름도 아니요, 표현도 아니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특정한 존재가 아니군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군요. 특정할 수 없는 존재. 보편적이며 어디에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모든 것이군요. 내 말에 빛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주 그 자체인 건가요? 빛이 나의 말을 묵인해 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당신을 우주라고 부르고 싶지만 나 자신도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고 우주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을 우주라고 부르는 건 모순처럼 느껴져요. 당신을 우주라 부르면 당신 속에 나도 포함되는데, 하지만 당신은 내 앞에 존재하고 나와는 별개의 존재가 되는데, 내가 당신을 우주라고 불러 당신 속에 나를 포함시킬 수는 없는데. 혼란에 빠져 고민하는 나를 보며 빛은 가만히 미소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바로 그대로다. 너 자신인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이며 또 하나의 너인 것이다. 그럼 당신이 나라는 말인가요? 또 하나의 나의 분신이란 말인가요? 그렇기에 너와 별개의 존재로서 이름을 따로 붙일 수 없다. 하지만 난 당신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한다는 건 나와 당신은 별개로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생각지도 않던 일이 일어났다. 궁극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왔고 순식간에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야 깨달았다. 당신은 나였군요. 그리고 당신은 우주 그 자체였군요. 당신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난 우주 그 자체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군요. 그렇게 당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건 불가능한 것이었군요. 당신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버리고 직관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결국 나는 궁극의 빛으로서 내 눈앞에 투영된 진정한 나의 모습과 자문자답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진정한 나는 우주 그 자체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깨달았다. 아니, 기억해냈다. 이 빛은 신 또는 불성이라 불리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우주 그 자체, 동시에 나 자체였다. 이렇게 신불은 나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나도 그 신불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우주의 본질은 정신우주이며, 인간들이 살고 있는 물질우주는 정신우주가 스스로의 연마의장으로 창조한 실험의 장이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진정한 나. 그것이 우주의 본질이고 정신우주와 연결되어 궁극의 존재 이유인 사랑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신불과 대화할 때 사실은 마음속 깊이 존재하는 그 진정한 나, 정신의 우주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경험이며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선 보증할 수가 없다. 나로선 그저 있는 그대로 소개할 수밖에 없다.